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나이가 비슷했던 동년배, 성경의 위대한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개, 하나님의 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하나님의 충견, 바로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던 사람, 즉 외국인이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갈렙이 외국인이었지만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나스 족속이라고 해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는데 귀화를 하게 된 거죠. 언제 귀화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같이 그곳에 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나스 족속이라고 해서 같이 껴쳐서 그곳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외국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기 이런 사람 중에 우리나라 외국인 출신인데 대한민국에 그 조선의 건국자가 있었죠? 누구죠?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죠. 이성계도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여진족 출신이죠. 여진족 출신이었던 이성계가 귀화를 해서, 이성계 아버지가 귀화를 해서, 그리고 이자춘이죠. 이자춘이 귀화를 해서 이성계가 장군이 되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이 건국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렙도 그러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를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지만 갈렙은 정말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여호수아에게도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둘 나이는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살고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을 똑같이 목격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이 재앙들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잡족들이 야, 우리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에게 우대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우대 정책을 하면 조선족만 조금 더 잘해주고 다른 데는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에 조선족만 좀 우대를 줬죠. 우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조선족에게 우리나라가 이 노동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나라가 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여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이제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잘하면 우리도 되겠는데? 우리도 같이 나갈까? 해서 그나스 족속이었던 이 사람들도 뭔가 이번 기회가 탈출 기회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이집트에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같이 나가자. 10가지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같이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 잘못 따라 나온 거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땅을 통과한 것도 더 대단한데 바로 그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첫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 전투에서도 무기도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싸웠고 적군을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예, 갈렙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갈렙은 더군다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걸 요리해 먹었습니다. 어느 날 또 모세가 기도를 하자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 비록 작은 한 주먹만한 크기지만 이 새는 맛있었습니다. 이 새를 구워 먹으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렙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군사도 조직했습니다. 군인도 조직되어졌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파견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침투하는 게 좋은지, 그 땅이 어디가 강한지, 어떤 지역이 가장 좋은 땅인지를 정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자리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까지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성은 견고하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의견들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그 절망스러운 그 의견에 그 사람들이 보통 정탐꾼이 아니라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낸 의견에 따라서 결국 그곳에서 속절없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엉엉 가슴을 치면서 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를 제거하자고 그럽니다. 모세 저거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10가지 능력과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지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가자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한테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에 갈렙이 나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현장에서 앞쪽에 서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확 분노로 찢어버립니다. 분노로, 이것은요 성난 군중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신은 죽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더 강하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백성들은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의견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2명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좋아 보이죠?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제도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 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무너뜨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들도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했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도 역시 신본주의를 우선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 다음에 의견들,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들이 회의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정말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것을 믿음으로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백성들은 여기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결국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을 갈랐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시대의 전투는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전투가 굉장히 많은데, 전면전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지역 전투를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미국이 베트남보다 월등히 강했지만 베트남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트남은 게릴라 전쟁을 각 지역에서 벌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점령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각 지역의 예비군들이 산속에 숨어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인다면 아무리 세계 최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합세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쉽게 정복가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남자들이 다 총을 쏠 줄 아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복되지 못합니다. 예, 각 지역은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데, 예, 각 지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강력한 부족이 살고 있었던 땅은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기 때도 그랬죠.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 있어 강한 성주들이 있으면 그 성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 그 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예, 여기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이 그랬습니다. 헤브론 지역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땅을 공정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5년 동안
뺏었던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12부족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브론 땅이 남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시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충격적인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지금 전투에 나갈 수 있답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강건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에 적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5년 전과 같이 지금 여전히 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85세, 45년 전 40살과 같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비록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세, 달마, 달메, 아이만,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 거인들의 키는 2m 70에서 80cm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m 80이 넘는 이 거인들이 있고, 거인들의 후손 거의 2m급 되는 사람들이 줄비하게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터키의 축구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터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딱 지나가는데요, 평균 키가 198이더라고요. 맹기영 전사님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더군다나 맹기영 전사님은 운동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들 등치가 이렇더라고요. 어깨가 딱 부러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195짜리, 198짜리가 지나가는데 2m 넘는 선수들이 더 지나가요. 2m 5, 2m 10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과 싸우면 난 어떻게 될까? 저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저 자신의 키가 그 순간은 150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키만 큽니까? 등치까지 이런 사람들, 팔 뚝뚝 긁고 다리통이 축구 선수여서 그런지 이렇게 굵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강건하고 나 아직 85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 지금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대한민국을 늙게 만드는 것, 나이 이야기입니다. 제발 나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85세 밑으로, 영어 진짜 한번 써요.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Shut up. 85세 밑으로 진짜 제발 입다무세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옆 동네 아곡 불악에서 청년회장이 75세라니까요. 청년회장 75세예요. 75세에 청년회가 은퇴고 76세부터 노인회에 가입을 해요. 어디 75세도 안 된 분들이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곡 지역의 동네 보니까 95세 된 노인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밭에서 95세 된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아직 85세도 안 되신 분들이 나 좀 나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요,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자꾸 뭐 회갑이 지났네,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나이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보다 나이 이야기 많이 하는 나라 정말 한 곳도 없어요.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나이 이야기 안 하는데 대한민국만 나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꼴랑 7살짜리가 6살짜리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 1살 더 많다고, 내가 언니고 내가 형이라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 엄청 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동안입니다. 엄청 동안이고요. 엄청 피부도 좋습니다. 백인들 30살만 넘으면 피부가 쭈그러들어요. 얼굴 폭 늙어요. 한국 사람들 엄청 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다 어려요? 어린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었던 거인 족속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을 결국 갈렙이 가서 빼앗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헤브론 땅에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거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었습니다. 다 몰아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노라. 이게 딸을 무슨 전리품으로 주는 낮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신물 앞에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딸도 여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아버지, 나를 걸고라도 저 땅을 우리 같이 정복하시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오후 설교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온 가족이 신물 앞에서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뜻을 세우니까 갈렙의 아우, 성경엔 아우인데 자세히 보면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그 땅을 결국 정복해서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 땅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신구 세대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인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웅 갈렙.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부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노인과 젊은이들이야. 노인들이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기껏해서 목표를 세우면 이런 어이없는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조그만 텃밭이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돌보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약한 노인분들 아닙니다. 그 인생 정말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물론 평온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위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갈렙처럼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인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있을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총장님이 87세에 짱짱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그곳에서 설교하시는데 은퇴 목사님 75세라고 제가 75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87세 되신 총장님이 어디 75세 가지고 그러냐고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75세면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도 배울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노력할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100세에도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90세에 미인대회를 출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제한을 하십니까? 절대 나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요. 마을 회관처럼은 말 안 할게요. 60세 이하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는 원래 60세부터 좀 어른으로 치니까 60세부터는 노인은 우리 교회에서 노인이라 함은 90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 어른, 60세 이하 청년들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자꾸만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 싸워 승리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시고, 질병에 지지 마시고, 어려움에 지지 마시고, 이 사회 현상에 지지 말고 절대로 지지 마세요. 취업문이 좁다고, 대학문이 좁다고, 뭐가 어렵다고, 결혼이 어렵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하게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라고 하는 그 딸과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 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이 초대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